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 먼저라고 그리고 캐시온을 찍어놨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시국이 참 뒤숭숭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 그 탄핵 이제 가결이 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강주 전도사님이 하셨던 설교 제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칭하시면서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 말씀이 딱 스쳐갔어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이제 당선이 되는 걸 목표로 온갖 달콤한 이야기들로 이제 자기를 PR을 하죠. 그래서 뭐 내가 당선만 되면 여러분의 머슴이 돼서 여러분이 일꾼이 돼서 막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어느 날 권력의 자리에 딱 오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긍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주 이강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지만 그가 높아지고 자긍하게 될 때 하나님께 버려진 그런 모습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모든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 인정이 되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본문 말씀에서 이 제목을 땄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러면서 이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근원되고 시작됐다.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 같습니다. 그 욥기 41장 11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는가 하면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 욥기의 말씀이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누가 먼저 내게 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것 때문에 보상받으려고 너희가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 욥은 모든 재산과 아들딸 10명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기를 구하면서 괴로워하는 욥. 이제 뭐 새 친구하고 변론도 많이 했지만 38장 1절에서 갑자기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그게 뭐냐면은 그건 뭐 너 참 미안하다든지 너 참 안 됐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폭풍 가운데서 딱 첫 번째 하신 말씀 뭐냐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손으로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부터 그냥 감당치 못할 질문으로 딱 시작을 하는데, 손으로 허리를 묶고 딱 이렇게 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대장부처럼 딱 서가지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똑똑하냐?
똑똑한 사람 대답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 이렇게 손으로 허리를 묶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내게 물을 테니까 너 대답해봐. 요비가 궁금했겠죠. 뭘 물으실란가?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대답해봐라.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딱 대답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땅을 설계하고 만들 때 그때는 어디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아직 무에서 유로 시작할 때 그때는 어디 있었어?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러니까 이 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장까지 계속 물어가는데 40장에 와서 이 욥은 내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이제 그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제가 욥기를 자세하게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렇게 프로테지를 따져봤어요. 이제 나중에 엘리후가 나오는데 엘리후는 세 친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그 욥이가 했던 말, 그 다음에 세 친구가 했던 말하고 엘리후가 했던 말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그 사람들 다 합해도 욥이가 했던 말이 더 많아요. 그거 아셔요? 그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있으면서도 욥이 한 사람이 했던 말이 그의 세 친구와 엘리후와 하나님이 했던 말보다 더 많아.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서니까 손으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마음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딱 보이면 욥처럼 할 말 없어요. 참 저부터도 뭔 그리 잘나가지고 할 말이 많은지 사사건건 지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지금 욥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은 시작이 어디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 11장, 41장 11절에 와서 그런 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짤막한 한 말씀 속에서는 사실 우리 인생의 존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새삼 발견케 하시는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인생 중에 누가 무엇을 내게 먼저 줄 수 있단 말이냐. 한번 손 들어봐. 네가 뭘 갖고 나한테 와서 줄 수 있단 말이야. 한번 갖고 와봐. 네가 먼저 줄 수 있는 게 있어 나한테? 대체 뭘 내게 먼저 주고 그 드린 것으로 인하여 내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다른 버전을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주고 하여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보상을.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갚으심을 뭘 받았으니까 빚진 자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 표현이 되는 거 하니까 되돌려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드린 것 중에 뭘 이렇게 되돌려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니까 보답함을 받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답례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삭스로 말하자면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재물이 됐건 행위가 됐건 너의 뭐가 됐건 간에 그걸 먼저 나한테 주고 그것 때문에 네가 보상을 받거나 갚으심을 받거나 되돌려줌을 받거나 보답함을 받거나 답례를 받거나 삭스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줬는데 나한테? 인간이 그런 그 종교적인 심리가 참 많이 있어요. 내면에. 내가 요 정도 뭘 했는데 뭐가 안 돌아오면 섭섭해.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 정도 너한테 했는데 너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뭘 베푼다 그러면은 이것이 행위가 됐건 아니면 재물이 됐건 간에 이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종교적인 다분한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그런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상이나 답례나 삭스로 대가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보통 종교적인 심리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고 어떤 육신의 질고나 같은 걸 당하면 하나님께 뭘 잘못했겠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저런 걸 받을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뭐가 잘 풀리고 아들딸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고 재물도 더해가면 와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아서 그 대가로 그런 것들을 받는가 보다.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니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까지 죽어갔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한 분 때문에 죽어갔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뭘 그리 잘못해서 목 잘려 죽고 세례 요한이가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냥 그분의 첩경을 그분의 대로를 그냥 열면서 바로 저분이라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렇게 막 외쳤던 그가 뭘 잘못했길래 헤로디아의 그 춤추는 그 모습 보고 그 딸의 그 요구에 이제 어머니가 반응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잘라 목에 그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헤롯의 생일날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참 요한이 태어나는 걸 보면 그 아비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엘리자벳이 이제 잉태하고 그리고 이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근데 참 성령의 충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걸 처음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벙어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애가 태어나고 나니까 아직 그 입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 요한은 이름을 뭘로 지을래?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야, 너희 집안에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직 말을 못 하는데 서판을 갖다가 이제 글을 쓰는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이름을 뭘로 지을라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성령으로 딱 일치가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떠나간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예언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이제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꼬?
그 무슨 얘기예요? 와, 이제 보통 우리 말로는 크게 될 놈이다 그 말이죠. 야,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꼬? 와, 대단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막. 근데 뭐예요? 결론은 목이 댕경 잘려갖고 쟁반에 올려졌어. 그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먼저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 대가로 내가 뭘 받고 못 받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는 요즘 참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신앙을 참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겠구나.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길 아까 이 욥기 4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먼저 내게 이렇게 줘서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보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렇게 할 자격이 누가 있는 줄 알아? 온 천하가 다 내 것인데 뭘 갖고 나한테 줬다 그럴 거야, 네가?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인생들은 내가 베풀어 준 것을 은혜로 누리며 사는 것이야 그 말이야. 지난번에 값없이 거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죠. 값없이 거저 받아서 너희 살아가는 것도 그냥 은혜야. 요즘 이제 우리 구역에서 25일 날 우리 찬양 발표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송경민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은혜라는 그런 노래를 이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사의 첫 소절이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 그렇게 계속 찬양을 드려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냥 은혜였다. 그런 걸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이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저도 전에부터 자주 듣고 하지만 그 좀 멜로디가 힘들어요. 그래서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서 잘 배우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가사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모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내게 준들 그 중에 원래 내 것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겠냐? 그 말이야. 뭘 가지고 내가 사람한테 베풀었든지 하나님께 드렸든지 간에 그거 조금 해놓고 그걸 내가 뭘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근원이 어디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뭐야? 너 그때 뭐였어 너? 그렇게 옆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원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시작점이 어디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했냐? 땅에서 시작했냐?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또 요한은 얘기했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느니라. 뭘로 인해서 시작됐길래 시작이 하나님이었냐 사람이었냐 이 말이죠. 시작이 하늘에서냐 땅에서냐 그 말이에요. 시작이 내면에서냐 아니면 밖에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저는 처음에 그 참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습니다만 요즘 이제 그 최근에 복음서를 묵상하던 중에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제 되는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게. 뜻이 어디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셔요. 어떤 사람을 쓰든지 간에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거부하든 찬성하든 싫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에베소서에 그랬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예. 내가 뭐 사도 되고 싶어 됐냐, 내가 하나님께 오고 싶어 왔냐, 복음 전하고 싶어 전하냐 내가? 아니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내 이런 길을 원했던 게 아니야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뜻입니까? 그 욥은 그걸 깨닫고 욥기 23장 13절에서 그렇게 그 자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고 싶어 하면 그걸 행하시는데 아무도 그걸 못 돌이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곱게 하면 굽게도 못하고 굽게 하면 곱게도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그분이 한번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겠다 그러면 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만하고 어쨌거나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그냥 땅에서 이루어져요. 아무도 못 막아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시작이 뭐예요? 1장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땅과 하늘이 맨 처음에 beginning, 시작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얘기에서 우주 만물이 탄생되기 시작했죠.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 놓고 여기 자꾸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그분에게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쩌면 이제 같은 맥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 안에 그 시작이 모두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14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 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딱 받고 딱 쳐다보니까 아이고 모든 게 다 알아졌어요. 아이고 전부 다 그분의 은혜로 살아왔던 세월인 것이 밝혀지니까 어째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다 드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내가 쓰고 있으려니까 멋쩍어. 영광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내가 쓰고 있을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온 것이 다 그분이 했는데 뭘 내가 쓰고 있어. 그 발 앞에다 돌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전적으로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다. 이 시편 50편의 말씀인데. 감사로. 그 마음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은 하루 7번씩 찬양했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 드려요?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것밖에 드릴 게 사실 없어요. 욥기 35장 6절에 보시면 시간상 제가 안 찾고 말씀드립니다.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냐. 엘리후가 이제 했던 얘기인데. 근데 이 엘리후가 욥기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 그러니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편을 기록했어요. 6편 엘리후가.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훗날 42장에 가서 욥에게 그 세 친구는 책망을 했지만 엘리후는 책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엘리후는 제해졌어 거기서. 근데 그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범죄한 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네 의는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요 네 악은 사람이나 해롭게 할 뿐이지 하나님께 뭔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근데 인생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에 대해서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으니까 저런 것이 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7장 한번 찾아봅니다. 거기 잡아두시고 전도서 7장. 솔로몬이가 잠언 3천을 쓴 지혜자였잖아요. 동방의 모든 왕보다 뛰어난 지혜자였는데 7장 15절에 봅니다. 전도서 7장 15절. 내가 네 헛된 날의 모든 일을 본즉 자기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누가 있어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고 하냐.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 그러니까 의인이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악인이면 단명하고 빨리 죽냐? 그 말이야. 안 그래. 아사베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악인인데 병도 걸리지 않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모든 재물은 들어가고 하나님 하자도 몰라도 막 어마어마한 몇백억 굴리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참 그 꼬라지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인생들의 성도들이야. 모든 인생 중에 불쌍한 인생들의 성도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 8장 14절 한번 봅니다.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에. 같이 하면 8장 14절 시작.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헛된 것들이 많은데 아이고 이거 보니까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어. 아이고 왜 이렇게 참 이게 응과 응보의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것을 와야 되고 의인은 의로운 어떤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갚아줘.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생각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맞는 거야, 이게. 퍼즐이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이나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 하나님께 사랑받을는지 미움받을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2절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며 결국에 다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반이다. 미친 마음 품다가 결국 죽는 게 인생이다. 그 말이야. 의인이나 악인이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안 드리는 자나 뭐 결과는 그러니까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이나 갚으심이나 되돌려 받기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너희 신앙인 줄 착각하지 마.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 가서 5절에 한번 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을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뭐예요? 알지 못해. 그래서 이 7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헤아려 알 수가 없어. 아니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왜 스데반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돌 맞아 죽어버려? 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3,000명이 구원받아? 왜 그래? 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응보의 어떤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볼 때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5절 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뭐 같아요? 예,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이 인생들이나 지구의 모습이 이렇다 그 말이죠. 통에 한 방울 물 같아. 근데 그분에게 뭘 드리겠어요? 16절에 보니까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그 먼지라고 표현하기도 그냥 너무 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빈 것 같아. 모든 열방이다. 그 속에 살아가는 날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뭐 같겠어요? 그런 인생이 뭘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하고 딜할래? 레바논 모든 짐승들 말하자면 삼림의 울창한 모든 숲들 다 해도 번제도 또 다 안 돼. 그거 해봤자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네가 뭐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갖고 와갖고 그거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 착각하지 마. 그 말. 시편 50편으로 갑니다. 시편 50편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라.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 뭐 배고파냐?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드릴 건 뭐예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와갖고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아마 수소나 뭐나 염소나 뭐 그런 거 갖고 와갖고 막 내가 너희 집에서 나 그런 거 갖고 오라고 하겠냐? 그런 거 받겠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 거였네요. 알고 보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89편. (89편)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시인데요.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아까 욥에게 하신 말씀처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너로 갚게 하였느냐. 온 우주 만물 주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얻겠느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만 받는다. 그런 얘기. 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되돌려 받음을 갚을 수 있겠느냐. 아까 제가 쭉 적어놨죠.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냐? 네가 하나님께 딜하냐 지금? 뭐 갚으심을 얻겠다고 네가 뭐 잘했다고 그것 때문에 네가 살아온 뭐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뭘 그것 때문에 해줄 거야. 물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나중에 심판자 앞에 그리스도 심판자 앞에 갚아주시죠. 갚아주는데 그것도 사실은요. 추수하는 자가 삭슬 먼저 받고 추수하러 갔다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몸으로 뭘 행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고린도서 6장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네 몸은 값으로 샀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께 팔려간 주님의 것이라면 주인님 하잖아요. 그럼 뭘 했다고 보상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아무리 많은 걸 해봤자 무익한 종이요. 그것 때문에 뭘 이렇게 요구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종교와 신앙을 제가 이렇게 딱 분리해서 말씀을 몇 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종교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라 그랬죠. 내가 시작하는 것. 신앙은 뭐예요? 나를 끝내는 게 신앙이다 그랬죠. 종교는 내가 시작하려고 해요. 항상. 그래서 인과 응보의 법칙도 항상 생각하면서 그게 종교예요. 혹시 우리가 뭘 드린 것이 있다고 했다면 자 역대상 29장을 찾아봅니다. 이 다윗은 일찍이 이걸 다 깨닫고 알았어요. 29장 11절.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 모든 것들이 다. 주니까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까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뭐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혹시 드린 게 있다면 눈꽃만한 것이라도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지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내 걸 뭘 갖고 주께 드렸지? 먼저 뭘 갖고? 누가 먼저 내게 주로 나로 갚게 하였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갑시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아테네 아레오바고 위에 서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의 이제 말씀인데 17장 24절이죠. 우주와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7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뭔 집을 짓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으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사는 것도 숨쉬고 사는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하면 내가 이렇게 갚아줄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주시는 자이십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뭐 계속 주는 거예요, 사실은.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100이라고 하는 사랑을 자식한테 줬다면 돌아오는 거는 그분의 2개가 돌아오면 많이 돌아온대요. 98은 뭐예요?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에게 무엇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더 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하신 분.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게 되면 그 이제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뭘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신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안 준 게 없다. 그 말이야. 아들과 함께 주신 것이 모든 것을 다 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그 천국 그 잔치 비유를 하잖아요. 오소서 그러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예. 오소서. 오기만 뭐예요? 그 빠진 게 없어. 하나도 그냥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줬다? 그거 아니야? 안 받은 거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모르는데 그 누가복음 6장에 제가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은 6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아직 이방인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서 저렇게 다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예. 탄핵 집회를 하고 막 으쌰으쌰 해도 다 그게 다 은혜예요. 그 안에. 예. 악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어디로 가요? 아궁이에. 그 지옥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든. 그 말이 뭔 말이요? 이방인들도 다 악인들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도 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살아간다. 그럼 그들이 살 것 같아요 지금? 숨쉬고?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사셨어. 어제 제가 이발했어요. 저는 이발을 제가 해요. 근데 바리깡 하나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셌다고? 머리카락 이걸 다 한 개 두 개 다 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걱정하지 마. 그냥 내일 일은 나 몰래 하고 사는 거야, 하루하루만. 왜? 허락하신 만큼만. 욕심낼 것도 없고 탐욕 부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것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몇 분한테 그걸 보내드렸는데요. 그 영상에 그런 게 있더만. 그 여자분인데 두 팔이 없어, 이게. 팔이 딱 없어. 근데 드레스를 입고 길거리에서 가방이 떨어졌는데 백가방을 그 엄지발로 딱 찝더니 쫙 올려가지고 탁 거는 거예요. 그 두 다리를 가지고 집에 가서 백을 탁탁탁 열더니 뭘 정리하고 거기다가 발을 가지고 치약을 칫솔에 발로 탁탁 짜가지고 또 옆에 그 자기 엄마인가 봐. 발로 그 젓가락을 짚고 반찬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탁 이렇게 먹여드리고 그거 갖고 막 그 화장도 하고 막 못하는 게 없이 다 하더라고. 내가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에 야, 내게 이 두 팔이 있다는 거, 내게 두 손이 있다는 거, 아, 참,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평생 감사할 조건인데, 내가. 예, 이것만. 주님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럼 되는 건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불행의 시작이 뭔지 아냐? 불행의 시작이. 내게 없는 것을 탐내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그랬더라고. 내게 없는 것을 탐내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그게 뭐예요? 99클럽에 가입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올 때 내 마음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김성아라는 가수 그 노래 부르는 참 그 가사가 참 기가 막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빈손 들고 왔어.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잡으려고 막 뭘 잡으려고 막 계속 뒤볼 새 없이 살았어. 너를 돌아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돌아보면 다 한망하고 일장춘몽인데 그게 인생인데 뭘 잡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참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르니까 주님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똥내 풍기면서 와도 안아주신 하나님, 전적으로 타락하여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까 탕자 안아주신 것처럼 그 로마서 5장에 그 말씀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5장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죄를 가리워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숨쉬고 살 수 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은혜 아니면 진즉 뒤졌어요. 그것뿐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값없이 거저 받았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은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디모데후서 1장 얼마 전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아까 여기 하나님의 뜻하시면 그냥 다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근데 이 생명의 약속이 언제부터 된 것이냐? 9절에 보세요. 9절.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예요? 주신 은혜예요? 예.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언제부터 주신 거예요?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뭘? 생명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영원한 때 전부터. 디도서 1장을 찾아봅시다. 디도서 1장 2절에 봅니다.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은천서로.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모든 것이 때가 되면 그냥 아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영원한 때 전부터 작정하시고 그 은혜도 영생의 약속도 그때부터 우리가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주셨으면 우리가 발견한 것 뿐이죠. 그것도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느 날 발견케 하시면 발견케 된 거예요. 영원한 때 전부터 발견한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16장 거기서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이죠.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예,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영원한 때 전부터 감춰놓은 것인데 골로새 1장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감춰놨던 비밀이 드러난 것.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영원한 때 전부터 그냥 주시려고 하는 것이 뜻이었고 그때부터 이미 주신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기록된 말씀처럼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주신 은혜대로 그랬잖아요. 주신 은혜, 주실 은혜가 아니고. 이미 주셔버렸어요. 아니 그때 내가 땅에 너 어디 있었냐 그때 했던 것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뭘 했는데 그들이 에서가 뭘 했는데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냥 주셨다니까 은혜로. 은혜로 상관없이.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딱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그 뒤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 이게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명기 6장 10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기억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요? 누가 네 하나님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서하신 땅으로. 이게 언제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땅으로 너로 네가 들어갔다 그 말도 아니고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꾸 하시며 자꾸 그랬죠. 이게 뭐예요? 네가 했어? 네가 잘나 들어갔어? 그 말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자꾸 그거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뭐 물 한 방울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네가 조심하여 애굽에 종되었던 것이 나오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너 순전히 내 은혜로 그렇게 된 거야. 그 말이야. 네가 팠냐, 네가 지었냐, 네가 심었냐, 네가 채웠냐, 네가 뭘 했는데 그 말이야. 그래서 값없이 커져요.
그 모든 것을 거저 받아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풍족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8장에 보시니까. 그 8장 보세요. 8장 7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셈과 시내와 분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어. 아무 부족함이 없어.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네가 판 것도 심은 것도 네가 채운 것도 아니야. 그냥 받았어.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9장 4절이요. 9장 4절이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시며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의 악함을 인함이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착각하지 마라. 여기 지금 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지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었잖아. 그래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업어서 안아서 그 통과하게 했다고 눈동처럼 지켰다고. 그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들어간 것은 네가 의로움이나 정직하거나 네가 깨끗하거나 네가 잘났거나 착각하지 마. 네가 뭘 내게 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뭐 해준 것으로 누가 먼저인데 너 그때 어디 있었는데 네가 뭘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한심한 존재인지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온갖 탐욕으로 이기적이고 참 한심하지요. 그런 인생인지도 다 아셨어요.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후에도 여전히 불충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도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언제부터? 영원 한때 전부터. 그래서 은혜로 줬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말.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내 행위로 삽니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그분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여기서 딱 한 자만 기억하시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고린도전서 1장. 한 자만 딱 기억하셔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 자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어째요? 택자라는 말이 택도 없는 사람들을 그 말이요. 이 택자가 지금 3번이 그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를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나라는 그냥 가릴 택자를 씁니다만은 이 원뜻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는 바하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중에서 골라서 뽑다 그 말이요. 여러 중에서 골라서 빼서 선택하다. 그 말이에요. 선정해다, 뽑아내다, 골라내다, 선택하다 이런 얘기예요. 택자, 택도 없는 사람들을 택했어요. 예. 택도 없는 사람들을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세상에서 참 지지리도 택도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택자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이게 다 고린도전서 이해가 돼. 하나님이 택하셨어. 자, 어떻게 이런 인생들을 택했을까? 우리가 찬양할까도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참 택도 없는 나 같은 것을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러분은 스펙이 좀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참 택도 없는 인생을 택해갖고 날 불러주시니 제가 지난번에도 이사야 그 43장 말씀을 찾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이라는 게 뭐예요? 딱 지명을 해. 이호재, 서상근, 연하경 딱 지명해. 지명해서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 택하단 말이 한 사람 한 사람 딱 지명해서 너 이렇게 빼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너 남현자, 너 내 거야. 딱 이렇게 딱 지명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참 아무리 얘기해도 감동도 없고 대통령이 지명해서 딱 불러가지고 청와대 초청하면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감동되는가 몰라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해도 불렀는갑다. 아,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서 내가 너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다른 사람을 줘 너를 바꾸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 무비보셋처럼. 네 말씀이 다른 말로 버전이 뭐라고 되냐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사야 43장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대. 나보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그 시간이 곧 오죠. 일어나서 가자. 겨울 지났다. 예, 그 말. 그렇게 할 날이 이제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네, 이 사랑함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죠. 먼저가 뭐예요? 먼저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이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뭔지 아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먼저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뭘로 불렀어요? 뭘로? 은혜로 불렀다니까. 은혜로. 은혜로 부르고 사랑으로 불렀어요. 어떻게? 지명하여 불렀어. 너 누구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다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남은 여생을 책임지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함이라. 처음에 부르신 그분이 불러놓고 그냥 너 알아서 그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면은 채찍으로 때리고 또 안 들으면은 징계도 하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셔서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하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그토록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끝나는 순간까지 여전히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410장을 드렸잖아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네, 그랬잖아요. 잘 알아. 모든 것을 알아.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지금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마지막 갈 때까지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 우리 선아가 잘 부르는 찬양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아마 자주 들으니까 그걸 하는가 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어제나 오늘까지가 아니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언제까지든지 항상 은혜의 손길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거 은혜 안에 내가 있어요. 은혜 안에. 그 사랑.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거저 받아서 구원받고 거듭난 순간부터 그래서 경험한 자들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 가족, 내 친족 전하지 말래도 저 그때 지금 기억해보면 그래요. 딱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주님이 딱 오셨어. 내가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를 뭐 이런 자리 이런 말씀 드려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원수로 생각했어요. 원수로 저희 아버지를.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살았어. 근데 내 안에 주님이 딱 오시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이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동생 불러다가 전도집 참석해서 구원받고 나 이제 하동 간다 그랬어요. 하동은 왜요? 얄마 아버지 지옥까지 왔냐. 가서 맞아 죽을 뻔했지만 누가 저한테 하동 가서 아버지한테 전도하라고 뭐 가르치거나 권하거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안 돼,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 그 마음이 막 불릴 듯 올라오는 거예요. 불릴 듯.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전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과 친족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할 마음이 별로 없다.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그렇게 옮겨진 사람인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너 마을에 가서 전도해라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안 그래요? 물동이 던져버리고 그냥 마을에 가서 막 전해. 나 만났다 와봐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어디서 시작이 어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이 어디요? 시작이. 예수님도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30살 될 때까지는. 근데 요단강에서 딱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순간부터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할 때는 30세쯤 되시니라. 왜요? 그 성령 임하시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부터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끝내.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시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마치려고 했는데 아까 식사당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일찍 끝나면 식사가 준비가 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끝내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다 그랬어요. 전도서 11장 아까 이제 로마서 11장 본문 말씀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됐으니까 그 말이죠. 근데 뭘로 구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뭘로 구원해요? 자비하심으로 구원해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는 또 뭘로 구원하냐?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뭘로?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깊이 구체적으로 그 몸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 몸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멋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지금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뭘로 시작됐어요? 은혜로 시작됐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은사가 나와. 은혜가 시작이 되고 각각 은사가 다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시작돼.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시작해서 은사대로 쓰시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자 여기 은사가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쭉 9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거기는 7가지가 나오고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뭔 일을 했든지 간에 11절 보세요. 11절만 같이 읽고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뭔 일을 했든지 간에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 각각 맡은 그 직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면류관 벌써 그분 앞에 던져드리는 것밖에는 할 일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은 누가 봉사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그 은혜가 심령에서 시작이 되고 사랑이 시작이 돼서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지만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속에 은혜로라. 이게 뭐예요? 예. 은혜로 시작했고 그렇게 인생 마칠 때까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몸된 교회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마지막 돌아보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렇게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 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11장 35절 36절 본 말씀 같이 읽으시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